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비가 오고 있는 아침이지만은 그런 모든 나약함을 다 물리치고 규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다. 도처에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재가 많고 또 인재가 있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무서운 폭력, 그리 많은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과 같은 것이건만 그 큰 기적 속에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되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밝은 길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이른 아침 거룩하고 복되게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이 건강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이 가진 바 물질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선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온데 그 시간 하나를 다 주님께 바칠 때 헛되이 보내는 이롭게 하시고 뒤에 후회해야 하는 시간의 낭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신 시간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신 가능성을 극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마다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성도가 그 어디에 있든지 다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벽은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관된 그런 귀한 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시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후에 저희 교회를 위하여 장로로서 섬기게 될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같이 있어서 덕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의 축제와 같은 행사가 되게 하시고 귀한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지명해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고 선출되는 자나 또 오늘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고 밝은 마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덕이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비밀한 기쁨이 있는 신비로운 봉사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금년에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아세안 게임이나 또 그리고 선거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인간들의 생각을 다 제거하시고 인간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나타나게 도와주고 이것이 민족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안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그 감격의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대로 왕래하는 그런 균 역사가 있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큰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총을 하시옵소서. 굶주려 죽어간 사람들, 영양실조로 이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무리들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고 주의 사람으로 귀하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복음 안에서 행복하며 축제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은혜 안에 주를 찬양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 제자 중 하나가 가라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 어찌 그리 건물이여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 성전에 마주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한 사람이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그때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주신 말씀들은 다 같이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종말론적 그 복음이 담긴 말씀이옵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렵게 그 교리를 받아들여야 했던 소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역사의 끝에 있어지는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이 사건을 하나의 예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저 앞에 있는 사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작은 사고를 보면서 뒤에 있는 큰 사고를 보고 작은 사건을 보면서 저 앞에 있는 큰 사건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 이 사건 속에는 언제나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소위 역사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계시성을 깨달을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역사 끝을 말씀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거 로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그 멸망은 아주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예. 9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가고 110만 명이 그렇게 전쟁의 칼에 병에 그리고 굶어서 죽었다고 당시의 역사가 조세퍼스는 그 역사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같은 20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 전 인구가 다 됩니다. 다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9만 명이 포로되어 갔다. 이건 뭐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큰 멸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망했습니다. 그때 망하고 무너진 성전이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때 무너진 것, 그때의 돌이 이리 놓이고 저리 놓이고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200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큰 멸망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 약 40년 후에 있은 일입니다. 주후 70년에 무너졌으니까요.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또 그것을 프리즘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프리즘으로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 끝에 있는 그런 멸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여기 보니 이 건물들을 여기 보니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엄청난 건물, 40년 동안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 큰 예루살렘 성전 이걸 봅니다. 그 행랑을 봅니다. 여기는 어떤 돌은요, 조세포스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무려 이것이 그 길이가 18척이나 되고요, 높이가 14척이나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기둥, 돌로 된 큰 기둥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이거 감격하죠. 어찌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 뭐 지금도 우리가 보는 바대로 옛날 사람들이 그 지은 건물들 참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지금같이 좋은 장비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굉장합니까? 감탄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 있냐면 이만하면 메시아의 왕국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왕국으로 만드는 도읍지로서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왕이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 벗어서, 돌을 벗어서 이 기둥이 떴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는 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왕이 될 만한 이런 성전, 이런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도성이 이만하면 예수님이 왕국을 삼을 만한, 이제는 왕으로 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여기에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을 보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앙인의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보는 눈이 어떤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았습니다. 속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건물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만 가끔 생각이 나는데, 전주라고 하는 곳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여관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 그게 5층 집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 5층 위에서 이제 자게 되는데, 전 밤에 잘 때 인마는 깨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눈 뜨게 됐고, 내가 문을 열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집에서 내려다보는 거기에 엄청나게 큰 저택이 있더라고요. 큰 저택이 있고, 그리고 개를 앞뒤로 2마리나 키우고 정원이 아주 넓은. 그런데 거기서 그냥 불행하게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미치니까 다 보이게 돼 있는, 밤 1시인데요. 지금 부부싸움을 하는데 굉장하더만요. 아주 그냥 때려 부시고 던지고 뭐 죽여라 살려라. 아이고, 한참 구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들은 또 이렇게 큰일 난 줄 알고 멍거리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집을 크게 지어놓고 잘 꾸려놓고 그거 싸우자니 그거 무슨 의미가 있나. 또 그리고 도적을 막기 위해서 큰 개를 2마리나 키워놨습니다마는 마음속에 있는 도적을 막지 못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화려한 집이 문제입니까? 그 속에 산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죠.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사람이 사람을 고른다, 사람을 등용한다 할 때 제1이 성품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그 사람의 성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주가 아니에요. 지능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에요. 사람됨이 문제예요. 그건 또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공부한 것과도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성공을 좌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겉 보지 말고 속을 보아야 합니다. 물건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화려한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고, 건물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심성을 보고, 다음에는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보다 더 먼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얼마나 멀리 보느냐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만큼 그는 안정되고 복된 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요. 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에게는 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으면은 늙었을 때를 볼 줄 알고, 또 10년, 20년 저 앞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다 더 멀리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눈앞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달리는 차에 올라타고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도 300m 앞을 보아야 됩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그 먼 것이, 멀리 있는 것이 곧 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니까 몇 초 후에 내 앞에 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멀리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왔을 때는 벌써 늦었어요. 그래,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보다 더 멀리 보아야 됩니다. 자, 깊이 보고 멀리 보고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건물만 보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았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았어요. 제자들은 지금 현재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40년 후를 보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검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우성을 치는 걸 보았어요. 100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가끔 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평양 거리가 나옵니다. 이 가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그 거리를 보고 그냥 괜찮던데요. 그거 뭐 대동강 뭐 분수가 있고 뭐 괜찮던데요. 그게 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늘 보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시골님에서 보면 그 집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비참하고 건물을 볼 게 아니야. 속을 봐야지. 현재를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봐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이렇게 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엔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나도 철저하게 파괴되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는다 하는 말에 그는 역사적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을 때 돌 하나 놓고 그 위에 보화를 백성들이 선물로 가져온 보화를 놓고 돌 위에 또 보화를 놓고 이렇게 보화를 사이사이 넣어가면서 귀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금부치와 보석들을 그 돌과 사이에 넣어서 그래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때 그 금부치와 보화를 찾느라고 다 들추었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 오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망하게 되리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건 때를 묻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린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질 않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연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없고 물어보는 것은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징조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피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걸 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건물에 대해서나 정치에 대해서나 이런 데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심성이 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거 신학적인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경제, 정치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신앙의 문제를 말씀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하겠지만 여기 빠지지 마라. 오늘도 우리 한국만 해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끌려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졌습니까? 그런 거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더 바른 믿음에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신앙은 꼭
똑바로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되 아직은 시작이니라.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라.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려움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것은 시작이에요. 역사 끝에 있는 그것이 무슨 것이지 지금 이런 것은 그의 그림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저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며 재난이 이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도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일 아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두 경우가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전해지는 일이 있고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해지죠. 자, 어느 쪽입니까? 순수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좋은 요새 말하면 이런 우리 중요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우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다. 이 많은 것을 통하여 좀 여유 있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고요. 환난과 재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위축됩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의 역사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환난 중에 시달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자유하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환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그제야 끝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도 세 가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안정이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물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심성 속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볼 줄 안 영적 지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다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